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가? 이게 이제 미국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1월 셋째 주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많이 변해서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 주 아니면 또 추석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들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 이번까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 또 당회에서 잘 의논해서 아마 또 다른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3번 감사 인사를 하고 우리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그대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에게 감사합시다. 자연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연이라는 우리 조자연이 있는데 자연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오늘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추수감사절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거두어 드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날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솝은 노예였습니다. 이 이솝의 주인은 훌륭한 학자였다라고 알려지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솝을 목욕탕으로 보내면서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솝은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목욕탕 문 앞에 뾰족한 돌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보일 듯 말 듯 박혀 있는 이 돌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문을 출입하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돌뿌리를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거나 혹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남자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분도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웬 돌이 여기 박혀 있는가? 사나이는 단숨에 이 돌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툭툭 털고는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솝은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많냐? 아닙니다. 목욕탕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밖에 목욕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거 참 잘 되었다. 너도 같이 나하고 목욕하러 가자. 두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동탕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납니다. 너희놈의 자식,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게 웬일이냐. 주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솝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목욕탕 문 앞에 뾰족한
돌뿌리가 튀어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돌을 치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제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는 오직 그 사람 하나가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화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그 무엇이, 그 어떤 요소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에 이솝 우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울 때마다, 주차할 때마다 턱 주차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차를 일단 해보고 나와서 내가 주차한 것이 너무 이쪽으로 가까이 해서 다른 차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데도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그만 일에서, 주차하는 일에서부터 한번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주차장을 보면 그냥 주차를 하고 가는 분들도 외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서 좀 못된 목사라고 소문도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소문 들리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귀중한 요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진정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한센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10명이 모두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치료받은 사실에만 만족하여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은 어디 가고 1명만 돌아왔느냐?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9명은 치료를 받았지만 사람다운 삶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1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당신이 나를 고쳐줬소, 감사하오 라고 감사의 말을 표현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진정 감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조그만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태도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감사는
진정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감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메모리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생각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유랑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가장 고생을 했습니다. 동굴에서도 피하고 있고 또 외국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도 내야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의 이 정쟁으로 인하여 그는 많이 지쳐 있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동굴에서 피신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탁월한 정치력과 외교력, 어떤 경우에는 두둑한 배짱도 있었고 그리고 얼굴도 두꺼웠습니다.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정치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정치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능력으로 이기고 드디어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갖은 고생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저라도 정말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정치력에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오늘 내가 여기에 올라섰지 않겠느냐, 스스로 감탄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 밑바닥 생활을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까? 이 다윗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고 아부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의 본문은 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해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을 그 영광의 순간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 메모리가, 한 추억이, 한 기억이 그의 머리에, 그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와 그의 머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필이면 그 죽은 친구 요나단이 생각나는 겁니까? 다윗의 머리에는 그 추억과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눈물 어린 우정과 격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그 옛 친구 요나단이 바로 그 순간 생각나는 겁니다. 화려한 자리, 요란한 왕의 자리에서 소홀히 해도 요나단을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 일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사람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비록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지만,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역사가 그를 선택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다윗에 대하여 미화된 사실들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저희 아들 둘이 있지만 다윗처럼 되라는 기도 하나 합니다. 그렇게 비호라고 막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왕위에 오르는 거, 저는 저희 아들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의 삶을 평가해 보면 그리 닮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굴곡이 심하고 참 지독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오늘의 그가 있게 된 것을 요나단의 우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다윗은 왕이 된 그 화려한 순간에 요나단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이 순간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의 오늘의 존재가 바로 요나단의 우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 다윗은 사람다움을 회복합니다. 그의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존재의 근원이, 오늘 왕이 된 근원이 요나단의 도움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오늘의 나의 삶을 내가 이룩해 놓았다는 것, 나의 탁월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을 합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나의 존재에 있어서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직 나의 능력만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았던 한 해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또 희망을 잃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꼭 물질적인 은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진정 감사를 복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니 내가 비록 현재도 어려움에 있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으로부터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존재가 가능한 것, 나의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기억해 봅시다. 나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로 인해서 오늘 나의 존재가 가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존재 때문에, 그 존재로부터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진정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옆에 있는 그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 그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써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베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베품에 있습니다. 오늘의 베품에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의 아들에게 베풉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의 감사는 오늘의 베품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다윗을 사람다운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베품에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의 베품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풍족함에 감격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베품에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이웃과 자연을 향하여 베품이 있어야 합니다. 베품이 있는 감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모든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유서도 써놓은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인색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죽은 후에 이걸 다 준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한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여, 내가 돼지와 암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어느 날 암소에게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합니다. 돼지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는 칭찬만 한다. 암소가 항상 온순하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한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를 싫어한다. 그런데 너는 우유와 크림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베이컨과 햄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목살도 주고 털도 주고, 거기다가 심지어 사람들은 좀 끔찍한 얘기예요. 내 발을 소금에 절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늘 돼지일 뿐이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암소가 좀 생각하다가 왜 그럴까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마 그게 그런 거 아닐까? 너는 죽은 다음에 모든 걸 주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유도 주고 치즈도 주고 크림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베품을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갖지 않은 것 중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데 오늘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루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적던 많던 지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베푸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베품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품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에게 많은 인생의 풍요로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교회의 사역이 베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예산을 결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 세움에 있어서 베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다운 교회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는 일에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시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해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 오늘의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인간,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감사절 예배,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